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14장 말씀은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눴던 12장 말씀, 택하실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서 이제 거기서 드려질 짐승들과 또한 특별히 11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신앙적인 측면도 있었지만요, 더불어 물질적인 요인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이 11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대형화되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교회의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마치 그것들이 자신의 사유로 여겨지는 일들로 또한 이렇게 언론에 비춰지면서 이 11조에 대해서 또 헌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예배 나누고 있는 그 중심 세대인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의 시선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시각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의 헌금 생활보다 우리 다음 세대의 헌금 생활이 천저하게 부족하다라는 것 또한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1조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젊은 부부 기독교 신자가 올린 글입니다. 자신은 이 코로나 시간, 그러니까 2019년, 20년, 21년 동안에 11조를 교회하지 않고 따로 모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백화점에 가서 패딩 잠바를 여러 벌 200만 원, 3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 패딩 잠바를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패딩 잠바를 산 게 물론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은 아니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소외된 아동 계층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이 그 11조를 따로 모아서 패딩 잠바를 샀다라고 합니다. 그 글을 보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또 칭찬하는 글을 보면서 저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물론 그것이 특정 집단의 소수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많은 다음 세대들이 11조에 대해서 왜 헌금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 자신의 방향이 옳다고 하면, 그것이 자신의 뜻과 맞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요즘의 어떤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11조가 어떠한 의미이고 어디에서부터 왔고 우리의 예물드림이 어떠한 자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더 나아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11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말라기 말씀이겠죠. 어쩌면 이 말씀이 한국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적어도 제가 이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많이 들었냐면요, 11조를 하면 하늘의 창고에 복이 넘치도록 받게 되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말씀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배경과 또 그 문맥 가운데에서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논리적이고 비판적이고 너무나 똑똑해진 이 세대는 성경이 그들에게 그냥 믿어라는 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성경의 의미 그대로 이 가운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맥에 맞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특히 가나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도 11조에 대해서 살펴보지만 성경 전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1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1조를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이제 부모 세대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11조를 어떻게 전해주며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제 헌금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 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11조는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요, 엘라왕 그돌라오멜이 자신을 배반한 소돔 왕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돔 땅 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누가 있었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을 뒤쫓아가 야간에 기습 공격해서 그 조카 롯을 다시 되찾아오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재물들을 다 약탈해서 가지고 옵니다. 아브라함이 승전구를 울리고 귀환할 때 누가 기뻐했겠습니까? 당연히 소돔 왕이 기뻐했고요. 이때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왕 멜기세덱이 등장하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오는 그 모습을 환대하고 축복하게 되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 전쟁에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 멜기세덱에게 11조에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살펴볼 거든요. 아브라함의 11조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오늘 본문 24장 본문을 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멜기세덱 역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자기에게 바쳤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큰 복을 줄 거야 라는 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는 자신의 자발적인 행동이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에 대한 감사와 또한 헌신의 표현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습니다. 이 11조, 아브라함의 이 11조는 그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조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28장에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 11조가 등장합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피하고 그런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야곱이 잠이 드는데 그 잠을 자던 중에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을 기념하여서 뭐라고 하죠? 베델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야곱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이제 직접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의 어떤 11조보다는 조금 더 발전적인 부분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에서는 언약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멜기세덱 어떤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직접 11조를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동일한 모습은 뭐냐면요, 마찬가지로 강요된 어떤 모습이 이곳에 없습니다. 언약에 대한 야곱의 자발적인 태도가 그 가운데 있고,
감사함의 태도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자기가 피난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 절망과 이 피난을 이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그 다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기반으로 해서 구약 성경은 11조를 출발하게 되죠. 그리고 이 원리들을 기반으로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 11조가 율법, 즉 규정이 됩니다. 레위기, 또 민수기, 또 신명기,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이제 11조가 나오게 되는데요. 당연히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전쟁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기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11조를 드렸구나. 야곱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감사와 헌신의 표현으로 드렸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기반으로 레위기와 민수기에서는 11조가 등장하는데, 어떠한 개념으로 좀 등장하냐면요, 성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그 내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 또 분깃을 받지 못했던 레위인들을 그들이 부양하는 주 목적을 가지고 11조에 대해서 레위기와 신명기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와 신명기 본문을 거쳐서 조금 더 완성된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는 본문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신명기 14장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11조의 기원과 11조의 의미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이 신명기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보면 11조의 의미와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11조에 대한 원리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신명기에 나타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택하실 그곳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1조 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핵심이냐면요, 지난주의 말씀의 흐름과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가나안 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가나안의 이름들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 가운데 세우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펼쳐지게 되고 이전의 모든 질서들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방식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비옥한 자연이 주는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어떤 다산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가나안의 신들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그곳,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예물 드림에 대해서 이 신명기 14장은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택하신 곳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냐, 여기에 십계명의 11조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뒤에 노란색 부분이 두 번째 주는 의미인데요,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11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권속, 가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는 것이죠. 11조 그 자체 안에 이 축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매년 11조를 드려야 했는데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축제를 베푸는 일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11조, 우리의 예물 드림은 우리의 모든 가족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축제를 위해서 어떠한 일까지 오늘 본문에서는 허용하고 있냐면요,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이 너무나 먼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자신들이 택하신 그곳이 너무 멀어서 자신들이 수확한 것을 다 일일이 가져올 수가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겠죠. 너무 무거워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택하신 그곳에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필요한 것을 사서 권속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11조가 부담이 아니라 11조가 어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의 요소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가져와야 합니까? 라는 그런 고민, 그런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모두가 그 축제 가운데에서 함께 예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11조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면 조금은 다른 형태의 11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년마다 드려지는 11조가 아니라 매 3년마다 드려지는 11조가 따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본문은 성소에 택하신 그곳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사는 여러 성읍에 가져와서 저축하게 됩니다. 매 3년마다 자신들이 가까운 그 성읍에 가서 이 11조를 드리고 그들에게 그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에서 자기 재산을 가지지 못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11조가 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라는 어떤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즐거움이고 축제고 모두가 함께하는 것인데, 자신이 예물 드리지 못해서, 자신이 재산이 없어서 그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그 축제, 하나님의 구원의 축제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매 3년마다 11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모두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즐거움에 있어서 소외되고 있는 자들까지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에 나타나는 11조의 바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나눴던 한 기독교 젊은 부부의 이야기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그 답을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행하면서 아주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11조가 등장하는 부분은 약간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11조를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서 점점 이 시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쇠퇴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가운데 한 요소 11조도 하나님께 당연히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절정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이죠. 그래서 아모스 그리고 말라기는 그 시대의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말라기 말씀은 바로 이러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11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말라기의 배경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자신들이 취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세대였죠. 이러한 불순종과 이러한 타락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와서 그들이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11조를 다시 한번 드려야 되는 말씀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해야 할 것을 다시 바로 잡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붙잡고 나아가야지만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조 잘 행해야지만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말씀에 주어지는 사실 1차적인 복은 뭐냐면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복입니다. 물질을 들여서 축복을 받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그것을 어겼다면 다시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말고 자신들이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땅히 그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라기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소산을 얻어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했던 그 고백과 같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많이 누리고 내가 기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11조는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말씀은 11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23절 마지막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무엇인지 배운다라는 것이죠.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자라온 교회 권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참 신앙적으로 볼 때
존경받아 마땅하고 또 제가 봐도 물론 제가 보면 교만한 부분이지만 제가 봐도 부족한 것 없을 정도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어떻게까지 하셨냐면요, 헌금을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사실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다 헌금을 하시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되면 교회에 오셔서 밤새도록 철야하시는 일이 일주일에 2, 3일은 있으셨습니다. 최선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이러한 신앙이면 정말 이 말라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채워주시는 축복이 그 권사님과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작년에 이제 소식이 닿게 되고 또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자녀가 이제 3명이 있는데 큰 딸이 암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큰 딸이 이제 저와 한 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이제 누나인데 암에 걸려서 또 진행이 많이 되어서 수술과 또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전화를 끊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시지. 축복을 주시고 잘 풀리게 해주셔도 부족한데 왜 그 가정 가운데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셨을까? 사실 그 일뿐 아니라 그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작고 사소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도 함께 울면서 안타까워하고 그 딸, 그 누나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저도 기도밖에 없었고 저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눈물로 같이 기도하겠다라고 연락을 이렇게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답변이 그 누나에게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떤 답변이 왔냐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서 잘 견디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왔던 답변이 제 마음을 울렸는데 이제 나한테 남은 건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나한테 남은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왜 더 감동이 있었냐면 그 누나가 자라온 배경과 환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료를 잘 받았다라는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그 치료 과정 가운데 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치료하는 과정마다 늘 함께 계시다라는 것, 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느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다. 경험해 보지 않고 또 감히 제가 그 마음을 조금도 알 수 없는 게 사실이지만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참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감히 제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가정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11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은 조심스럽지만 그 가정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11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겪고 나고 그 가정이 매달릴 수 있는 게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11조를 드릴 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인 한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그러한 고백이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물질을 많이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온 정신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11조를 언급한 부분이 이제 신약 성경 안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이 11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시는데, 어떠한 때 언급을 하시냐면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외식하는 태도를 비판할 때, 너희가 11조를 드리는데 어찌 공의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은 저버리느냐라고 비판할 때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율법의 행위만 내세우는, 신앙의 형식만 내세우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11조에 대한 정신, 사랑의 정신, 감사의 정신, 배려의 정신, 헌신의 정신, 그것을 담아서 온전히 예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예물에 대한 예화를 드실 때 한 예화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41절에서 44절, 이 5절로 아주 짧은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돈을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 거기에서는 자신의 전 재산으로 표현되어 있는 두렙돈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렙돈이라는 것은 히브리 화폐 단위의 최소 단위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 500원, 1000원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마치 예물 드림의 표본으로 그 가난한 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명기 말씀을 준비하고 또 11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왜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외식하는 자들은 비판받았고, 또 심지어 부자는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리 칭찬받지 못했는데 왜 가난한 과부는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 그 예물이 물질적인 가치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데 분명히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이 신명기에 하나님 말씀의 정신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적은 돈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비록 적은 예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만 이 가난함이 나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사용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한 마음이 이 가난한 과부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주목하고 더 칭찬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늘의교회,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오시고 지금까지 우리 하늘의교회를 든든히 세워 오시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 그러한 정신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다 통과되어야지만 29절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리하면, 마지막 네 번째 줄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리하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오늘 말씀의 모든 과정들이 잘 이루어질 때 그리하면 복을 주시게 됩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 다음 세대의 가정 곳곳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